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이 순결한 사람은 행복하다. 마태복음 5장 8절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순결함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순결한 사람은 행복하다. 세상에서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사람들의 인정받으면 오케이, 이거 행복한 삶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뉘앙스가 다른, 결이 다른 행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고요, 세상에 썩어질 그 어떠함이죠. 더더군다나 순간적인 것입니다. 주로 재물, 건강, 명예, 권력, 성공 이런 것들로 표현되어집니다. 하지만 어때요? 전도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전도서 5장 10절에 가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할까요? 은으로 만족할 수 없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절대 행복의 근거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가 은을 많이 갖는다고 해서 만족할까요?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절대 만족하지 못해요. 명예를 사랑하는 자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명예로 절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은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해요. 가진 것이 얼마 없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면 난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자리에 오른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올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막연히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재벌 총수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할까요? 왜 그들이 자신의 삶에 자족하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갈까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수많은 연예인들이 왜 우울증을 겪고 마약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만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게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들이 받고 있는 인기의 10분의 1만 나에게 쏟아져도 난 행복할 것 같은데 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비록 갖지 못했지만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결국은 무엇일까요? 공허함입니다. 공허함.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하여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했던 거예요. 기억나시죠? 누가복음 12장 16절에 가보면 어리석은 부자예요. 부자긴 부자인데 부자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리석은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여지껏 쌓아뒀던 은금 준비한 모든 것이 도대체 누구의 소유가 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 부자가 곡식을 많이 쌓아두고 스스로 만족합니다. 먹지 않아도 배불렀을 거예요. 자기가 쌓아놓은 스펙을 바라보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하여 탁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당신 탁월하게 됐어요? 라고 물어볼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직 세상에 썩어질 물질에만 신경을 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극히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들에 이끌려서 그는 부단히도 분주한 삶을 살아왔어요. 그를 향하여 열심히 살았다, 열심히 산 그대여 최선을 다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참 어리석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도 똑같이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었지만 제 목숨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그 누구에게 유익하겠는가 라고 묻고 계세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어도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셨다면,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면,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다 그러면 그건 불행한 겁니다.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뭘까? 성경이 말하는 blessing, 이건 도대체 뭘까? 그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영적인 만족인데요, 하나님 때문에, 다른 그 무엇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자족하게 되는 거예요.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물질이 많아서도 아니고 인기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그냥 나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때문에 자족하게 되는 것. 이거 모든 사람이 누리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설득하고 내 자신을 격려한다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으로 자족할 수 있게 돼요.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찾게 되는 행복과 기쁨. 제가 만났던 그 신부님이 기대하는 것은 그분의 삶 속에서 내 영혼까지 웃게 하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단 말인가? 루터가 고민하고 번뇌하며 종교개혁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진노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하지만 그가 로마서를 읽고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만난 그 하나님, 내 영혼까지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월 달에 우리가 암송한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자족하는 자,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성경은 죄악된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넌 진짜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팔복이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8가지의 복이죠. 이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시며 그 복은, 그 행복은 세상의 기준과는 정말 결이 너무 다른 겁니다. 이것을 산상수훈,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듣도 보도 못했던 새로운 행복의 천국의 문을 여시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잘 아시죠? 다들 부유해야 행복하다 생각하고 다들 차고 넘쳐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들 웃고 행복하고 우리의 삶에 웃음소리가 멈추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런 강박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건 당시의 사람들에게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행복과는 너무나 결이 다른 말씀을 주님이 하셨던 거예요. 세상은 더 많이 가지고 즐거워해야 그것이 행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회개하며 의를 갈망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복의 정의가 참 다르죠. 세상과는 너무 많이 달라요. 구별된 행복의 정의, 여러분, 이것이 지난주에 살펴본 거룩이잖아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것이다.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나요? 나의 의로움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된 거잖아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순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요? 우린 더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정결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하심이에요. 그 예수님의 정결하심을 우리의 것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욕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순결한 마음을 꿈꿀 수 있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을 사모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요, 항상 우리의 보이는 어떠함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관심이 있기는 하겠지만 관심의 기준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옷 잘 입고 다니는 사람, 스펙이 뛰어난 사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순결한 사람, 마음이 정결한 사람. 이게 무슨 뜻일까? 마음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퍼펙트한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던가요?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기준을 만족시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오늘 순결한 마음은 그냥 높은 기준을, 도덕적 기준을 만족시키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이 아닙니다. 온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깨끗한 겁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이 정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 순결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청결한, 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청결이라는 말이 뭘까? 헬라어로는요, 카타로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깨끗해 라는 말을 넘어서 순수하고 믹스되지 않은 거, 즉 섞이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도 맞닿아 있죠. 구별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세상의 그 어떤 다른 것과 섞이지 않은, 뒤섞이지 않은, 오염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오직 내 영혼이 사나 죽으나 나의 오직 유일한 위로가 내 영혼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그 사실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자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상태, 이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순결이고 청결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순전한 믿음의 마음을 염두에 두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도 마찬가지, 지난주에 거룩이라는 주제도 마찬가지였지만 굉장히 이 정결함, 순결함은 나와는 맞지 않는 단어처럼 느껴지고 우리와는 거리감이 있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깨끗해질 수 없는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변하지 않는 사랑이 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치도 우리의 순결을 위하여 뭐 할 게 없어요. 우리는 입 안 여는 게 상책입니다. 행동 안 하는 게 상책이에요. 입만 열면 죄를 짓고 하는 족족 죄를 짓는데, 난 빨리 죽어야겠구나, 난 살아있는 동안에 죄밖에 지을 것이 없구나,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한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순결을 도모할 수 있나요? 그나마 있는 순결까지도 먹칠을 하며 살아갔죠. 그런 우리를 위해 순결의 대가를 모두 지불하신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정죄감에 빠지고 죄책감에 빠지고 무능하다는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캐톨릭 신자와 같이 율법의 저주 아래 묶여서 사순절 기간도 금식하며 고난의 모든 그런 이 길들을 통하여 뭔가 나의 순결에 도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세요. 그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작업,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거 잘하라고 부탁드리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갑시다, 나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우린 연약하니까 또 쓰러질 거예요. 작심 3일, 작심 1일, 작심 1분이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만 마세요. 그 작업 포기하고 개가 토한 대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세요. 때로는 애씀이 필요합니다. 시편 24편 3절부터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겠는가?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겠는가? 자격을 묻는 거예요. 곧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한 자다. 이 말씀에 좌절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니, 나는 손이 깨끗하지 않아, 난 마음이 부정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함을 입은 자요, 깨끗함을 입은 자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려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뒤섞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우리는 더욱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굉장히 소란스러운 세상에 우리의 오감을 세상에 빼앗기지 마세요. 때로는 많은 것들 우리의 마음들 빼앗기지만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하나님을 향하는 작업은 흰자의 삶의 여정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니까 그래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너무 피곤하죠. 사람들 의식하지 말고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사람들 의식하셔야 합니다. 자기를 가꾸고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만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럴듯하게 행동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속 사람의 마음은 전혀 다른 경우들이 너무 많죠. 이걸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걸 더
중심 있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에게 이게 통하지 않아요. 겉다르고 속다른 것, 이거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경건한 척했습니다. 잘 사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아. 그 안에서는 시체가 썩고 송장이 썩는 악취가 가득 남에도 불구하고 무덤의 겉모습을 회벽칠하고 아름답게 꾸며놨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건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거룩한 사람들, 마음이 정결한 사람들, 예수의 은혜 힘입어 그 마음이 정결케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오해가 있어요. 마음이 정결하면 하나님을 본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면 하나님이 보일 거야? 이런 신비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볼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정결함을 힘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개가 토한 곳으로 돌아가 그곳 가운데 몸을 문지르며 그렇게 살겠습니까? 죄악과 먹고 마시며 살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교제하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을 더 분명히 의식하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이죠. 또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세상의 욕심이나 죄의 중력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중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는데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생겼다고요? 죄의 중력을 거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투명하게 그 영혼에 비추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순결함을 회복할 수 있을까? 목사님, 너무 추상적인 얘기 아니에요? 너무 형이상학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의 일상을 좀 어떻게 그럼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서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는 훈련을 하십시오. 잘 안 될 겁니다. 앞불싸라는 생각이 들 때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1순위를 나 자신을 위하여 선택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 많은 육체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없이 선택과 결정에서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건 의식하며 의지적인 훈련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걱정하지 마.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욕심으로 가득 찬다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냥 소란스러운 세상의 그 어떠함에 이끌려서 한 주간이 고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한번 마음을 정해보시고 한번 노력해보세요. 세상의 염려와 욕심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지 말고 조금 비워보십시오. 말도 줄여보고 침묵 가운데 말씀을 읽어 묵상하기도 하고,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조용히 침묵 가운데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해 보세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두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또한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잠시 동안만 돌아보세요. 여러분, 매일 무엇을 여러분 가장 먼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게 무엇입니까? 혹시 결국엔 돈의 문제 아닌가요? 어떤 문제이든 귀결되는 마지막 종착점은 금전적인 문제가 아닌가요? 아니면 어떻게 포장했든 인생의 성공,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 여러분,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는 뭐예요? 뭐에 따라서 결정. 오늘 예배는 왜 오셨어요? 내일 출근은 왜 하십니까? 여러분 삶에 여러분을 움직이게 만드는 동력이 되는 첫 번째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다들 부끄러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자리로 가셔야 되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애쓰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바빠요. 너무 소란스러워요. 할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럴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점검하는 그 시간들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나?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영훈아, 오늘 네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회에 바쁘다는 이유로, 공부할 게 많고 해야 될 일이 많다는 이유로, 물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 다 떼어놓고 과연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떤 자리를 잡고 있나? 여러분 이것마저도 할 수 없이 분주해진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분주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만큼 그게 바로 우상인 거죠.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서 멀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1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까? 나의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의지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비천한 것, 세상에 썩어질 그 어떠함,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이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잖아요. 그게 정결함이에요. 그게 순결함이에요.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결정지어요. 아닐 것 같습니까? 세상의 것, 세상의 가치가 묻어져 있는 세상에 요즘에 좀 힙하고 세상에 좀 트렌드가 이렇다 그거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도 SNS를 하다 보면 이 망할 놈의 SNS가 내가 의도하지도 않고 제가 그 찾아보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자주 음란하고 더럽고 퇴폐적인 것들이 광고로 뜨는지 몰라요. 깜짝깜짝 놀래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음란하고 더럽고 세상에 그 어떠한 죄악된 문화를 우리가 가까이 한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은 오염됩니다. 오염되게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흡수하듯이 오염이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접하는 걸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불편할 수 있지만 하나하나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힘들어도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노출되고 있는가를 여러분 누군가에게 보이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를 위하여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하는 SNS, 누구나 다 본다는 드라마, 진입장벽이 1도 없는 유튜브, 그래서 모든 유튜브로 배워 나는 인생의 멘토로 유튜브를 삼고 내가 듣고 있는 음악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가,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떠들고 따라하고 그런 정서에 내가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가. 그럼 우리는 우리들의 일상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유튜브를 보고 아니면은 SNS를 확인하고 아니면 OTT를 구독해서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그렇게 합니까?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냐고요. 그런데 성경을 볼 시간도 없대요. 교리문답 할 시간도 없대요. 아무것도 나는 거기에 시간을 낼 수가 없대요. 그러면 위험하다고요. 그 위험한 거라고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은혜를 거두지 않으세요. 근데 그 은혜를 느끼지를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삶이 폐쇄되게 되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깨끗한 마음을 구해야 되고요. 여러분 삶에 좀 규모 있는 삶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리교가 원래 다시 태동한 거 아닙니까?
경건주의 신학이 발현되어지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우리의 삶은 필요 없어. 오직 은혜와 믿음이면 돼. 그러니까 술집이 차고 넘치고 음란한 문화가 차고 넘치고 그래서 영국의 존 웨슬레가 그것을 바라보면 이게 무슨 망할 짓이냐. 이러면 안 되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을 규율로 만들자. 하나의 경건의 방법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감리교가 영어로 메서디스트잖아. 감리교도들이 메서디스트.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한 거예요. 경건의 항목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술집 가지 말자, 뭐 하지 말자, 뭐 하지 말자. 그래서 웨슬리가 목회할 때 영국사에서 술집이 거의 다 문을 닫았어요. 남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음란한 문화를 거절하기 시작했어요.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오늘의 감리교와는 좀 결이 다른. 여러분 그걸 율법주의로 비하하지 마세요. 때로는 필요해요. 그래야만 구원받는다. 그래야 그게 율법주의지. 여러분 경건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왜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만 내비두면 방치하면 우리는 죄에 떠밀려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시편 51편 10절에서 다윗도 간음한 죄와 살인죄를 다윗도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다윗도 간음도 했고 살인도 했고 거짓말도 했고 할 거 다 했습니다. 인간은 이래요. 거기서 끝납니까? 그거 숨기고 살다 들통까지 났어요. 와 이거 진짜 최악 아닙니까? 내가 간음죄 짓고 나서 내가 간음죄 졌습니다. 쿨하게 용서받을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에게까지도. 근데 다윗이라는 작자 그거 숨기고 살았습니다. 비겁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에게 들통났어요. 그 비참한 상황 속에 놓였지만 다윗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돌아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구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좀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나단 선지자도 필요한 것이고 때로는 우리를 두들기는 방망이 같은 말씀도 필요한 것이고 때로는 한없이 우리를 받쳐주는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하나님의 자애로우심도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러다 정신병 걸립니다. 우리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붙잡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그거밖에는 없어요. 우리 결코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 아시죠? 우리는 결코 그 누구에게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 아신다 그러면 교만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지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로 오염되어서 순결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설명될 수 없는 사람들. 예레미야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된 게 네 마음이야. 우리는 가능성이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그 누구도 난 사람도 없고 못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설명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된 상태를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될 것인가의 두 번째 주제잖아요. 순결함입니다. Purify. 정결함입니다. 우리가 순결하고 깨끗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 설교 또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받아들여서 아 그렇구나 내가 개가천선해야지 내 인생은 내가 하기 나름이야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시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죄로 흐트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새롭게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다윗처럼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창조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뭐예요? 나는 그런 마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은 정한 마음이 없어요. 불결하고 흔들리고 상대적인 마음이에요.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세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다바르 그냥 시킨다고 하지 마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자유케 할 거예요. 모든 세상에 유혹들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기관지가 안 좋고 폐가 안 좋으면, 저도 요즘 기관지가 안 좋아서 미세먼지가 많고 그러면 꼭꼭 마스크를 끼고 다녀요. 위험에 노출되면 더 안 좋은 증상이 일어나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고 죄에 대한 흡수력이 굉장히 빠른 사람들인 거 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거잖아요. 죄의 유혹에서 멀어지세요. 그런 자리에 계시지 마세요. 매일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놓으려는 그 씨름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있죠.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새 생명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갑시다.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깊이 알아갑시다. 그리고 언젠가 천국에서,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모든 궁금증과 의문들이 한순간에 풀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께 있구나.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순결한 마음 지킬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청결함을 입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